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온 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악령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권세의 세력의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하느님이 주신 이름 나자렛 예수만이 그 어둠의 권세를 꺾을 수 있으니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해도 마음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심령에 오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어둠의 권세를 꺾고 어둠의 권세를 누르고 그동안 짓누렸던 가난, 질병, 병고로부터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살아계시나이다. 아버지 살아계신 권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뼈마디 오장부 골수까지 안수하시고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 삶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짓눌리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죽어도 살리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인간의 말재주가 아닌 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어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더러운 건 씻으고 마른 건 물주고 더러운 건 태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이니 아버지 은총 안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고통을 당신 제단 앞에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제가 온 데가 멀잖아요. 온 데가 멀은데 오면서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잠깐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항상 그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에 가면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냥 들리는 소리를 지나가면은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기도에 많은 신부님들이 강론 하는 걸 들어가면서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나 확인해야죠.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사막에 물이 없어서 또 그렇대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위에서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그 큰 소리와 더불어 우리 심령에서 내 믿음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느님이셔요. 맞죠? 그런데 그 성령의 하느님의 속성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지혜, 지식, 깨달음, 의견, 효성, 두려움, 굳셈, 이렇게 해서 어떤 성령의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전달되는 언어적인 효과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적 은사, 이 내적 은사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격이 그냥 쉽게 되나요? 안 되죠. 한해 인격을 만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혜가, 지식이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건 계속해서 어떻게 바람처럼 불어와야 돼요. 물처럼 솟아나야 돼요. 불처럼 뜨거워야 돼요. 이것을 가시적으로 얘기하면 불, 물, 바람 하지만 비가시적으로 얘기할 때는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그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신지를 한번 잘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성령의 불을 끄지? 그럼 안 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그래서 언능 생각난 게 있어요. 불을 안 꺼뜨리려면 기름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그러면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여기 있는 우리는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골에 가면은 전제 시골 선교사를 30년이나 했기 때문에 시골을 잘 알아요. 시골에 가면 지금 이제 들깨를 펴요. 들깨 맞죠? 들깨를 거서 세우고 털어요. 그런데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그 기름을 짜려면 들깨를 집에서 잘 잃어 가지고 대개 어느 동네 가든지 중앙시장이라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럼 중앙시장에 가면은 기름집 앞에 할머니들이 쭉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름집 주인이 바카스도 주고 요구르트 주면서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기름을 짜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잘 익어온 꾀를 달달 볶아야 되죠. 태우면 돼요, 안 돼요? 들 볶으면 돼요, 안 돼요? 태워야 되는 거야. 아니, 달달 볶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볶아졌을 노릇노릇 볶아졌을 때 그걸 이제 천에다 싸가지고 스팀을 한번 쏘여가지고 유압기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유압기로 짜면 기름이 나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기름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생각을 바꿔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볶아야 된다, 안 볶아야 된다? 어떻게 볶아야 된다? 달달 볶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볶은 다음에 어떻게? 유압계도 넣고 짜요. 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짜고 싶으면, 내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누가 나를 달달 볶아줘야 돼, 안 볶아줘야 돼? 여기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기름을 짜려면 누가 나를 달달 볶아줘야 돼, 안 볶아줘야 돼? 볶는 게 좋아, 싫어요? 달달 볶는 건 구수하고 이제 날 갖다가 짓누르고 막 무시해. 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령이 저지를 놓은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치나 화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살다 보면 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볶아. 그러니까 너무 볶이는 걸 앞으로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볶이면 기름이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도 볶였어요, 안 볶였어요? 예수님 먼저 달달 볶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건 볶일 때 잘 볶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볶일 때 소리를 내면 돼요, 안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들볶음이 있지만 그때 소리를 내면은 볶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름을 만약에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달달 볶였다, 안 볶였다? 진 눌렸다, 안 눌렸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느님 나라 간다는 것이 그냥 전미 예수님 막 이렇게 10시간쯤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갖고 안 된다니까. 그것은 그냥 도입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성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비추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한번 따로 해보려. 볶이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볶는 왼수는 밥상머리에 앉아있다. 아니 제 말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집안 식구가 왼수다. 왼수를 사랑해라.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덕성을 가지고 이웃을 살아가기는 힘들어요. 겨우 피부치나 혈연이나 겨우 사랑이나 하는 정도지 그냥 막 타인을 막 희생적으로 사랑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처자를 더 사랑하면 될 수 없다. 형제를 더 사랑하면 될 수 없다. 너 자신마저 미워하면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집안 식구가 왼수다. 왼수를 사랑해라. 이거 제 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디? 성서에 있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의 정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오늘 포도주 만드는 방법, 기름 얘기는 했으니까 기름은 어떻게 무조건 입을 약속합니다. 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닫으면 신앙생활 70%는 해요. 몇 프로? 70%. 모든 교회 기라성 같은 성인 성녀들은 침묵으로 세상을 다 이겼어요. 자꾸 찔러요. 이것나 자꾸 찔러 와서 찔르는데 웃어. 당할 수 없습니다. 입만 안 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낚시 갔는데 고기가 잡힌 이유는 고기가 입을 어떻게 하고 다녔다? 입 안 벌린 고기는 안 잡힌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 선교사 얘기가 아니고 교회 많은 가르침에 그렇게 우리가 말로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은요. 마르코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베다이다 지방의 소경 얘기예요. 그 베다이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안 못 보는 소경을 데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경을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디로?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서 침을 바르고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면서 무엇이 좀 보이느냐? 해봐요. 무엇이 좀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른아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 사람인 것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 말을 하여 너는 다시 저 동네로 들어가지 마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해가 되죠? 저 동네로 들어가면 다시 또 눈 멀어. 거기는 인본주의죠, 세속적이고 쾌락적이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또 영혼의 눈이 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무엇이 좀 보이느냐? 안 보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 쓰잖아요. 다초점 안경 써요. 안 보이니까. 멀리 안 보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만안경. 자세히 안 보이니까 현미경. 인생이 안 보이니까 성인 성녀. 그렇게 하고 이제 성인 성녀를 못 찾는 사람은 또 무당주 찾아가.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서 어떻게 될 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볼 거야. 오늘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 탓입니까? 자기 탓입니까? 들어봤죠? 요한복음 9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부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고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국한시켜 놨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관계에서 불편함에 시달리는 그런 걸 모든 것 다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왜 필요해?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멘. 해봐요. 문제는 은혜다. 문제는 은혜다. 누구만 만나면 그 문제가 심할수록 간절해요. 문제가 없으면 그게 간절하지가 않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러 왔다.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거 소경 시리즈야. 소경 시리즈. 나는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러 왔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풀 텐데,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솔직해야 돼. 우리는 제가 말한 얘기 애매하게 하지만, 제가 보여요 하면 해요. 보여요? 제가 이 말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부터 보이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담대함으로 지혜로 용기로 복음을 막 전하면서 회개하시오, 그리고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창, 믿음의 창을 우리한테 달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핵심이야. 뭘 달아줬다? 나한테 믿음의 창, 구원의 창.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지하실이잖아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도 없으면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유리창 하나만 딱 만들어도 빛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지하실처럼 어둠컴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의 창, 믿음의 창을 딱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먼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아무리 신앙을 해도 안 돼. 죄가 자랑이 아니라 인간은 원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할 때 그게 은혜고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그게 안 일어나. 나는 그냥 대충 잘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런 태양빛 가지고는 죄가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싹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죄인이 아닌데 뭘 구세주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큰 죄인이라고 자각할 때 이 구세주가 너무 필요한 거야. 너무 필요해야 만나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냥 있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건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 그래가지고 봤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어요.
내가 순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이걸 갖다 교회에서 뭐냐면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생활, 나를 정화하고 나를 성화하고 나를 의화하고 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이걸 갖다가 영성생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인식 안 했다면 그 믿음의 창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보일 때부터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을 성찰한다고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나 한 달의 삶을 내가 얼마나 잘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은 은총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아까 했지만 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 있잖아요. 애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공부를 시켜서 사회생활하면서 한 인격을 만드는데 몇 년 걸리냐면 50년, 60년, 70년 가도 안 돼요. 이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격을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다? 귀 죽자 살자. 슬퍼하지 마세요. 아까 있잖아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게 영광이 뭐야?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 탓?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내 탓도 조금 있고 조상 탓도 조금 있다? 이거 조상 탓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 그걸 알아요. 우리가 약한 줄 알아요. 부족한 줄 알아요. 죄진 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하느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고치기 시작하냐면, 자, 이런 거야. 네가 죄인인 건 알아? 예, 죄인인 건 알아요. 그럼 이제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중요하게 공부하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 있잖아요. 탈출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몇십 년 동안 광야를 가죠?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느님도 몰랐어. 빛이 있는지도 몰랐어. 뭘 믿는지도 몰랐어. 근데 광야로 딱 들어오니까 물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희망은 가졌지만 먼저 하느님이 그 땅에 가기 전에 뭘 만들어야 된다? 인격을 만들어야 된다. 하느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느님께 제일 먼저 준 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탈출기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얻으러 하느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이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무엇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십계명을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집어넣었다, 안 집어넣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고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건 변하지도 않고 이 법이 오늘도 내가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운영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하느님을 닮아갈 수? 그래가지고 짧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느님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잘 들어요.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 아주 그냥 뼛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쳤던 하느님 모든 가르침의 총체적인 얘기는 신명기 6장 4절. 하느님은 한 분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의 말을 마음에 새겨라. 길을 가든지 쉬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거듭거듭 자식에게 알려주어라. 그 말을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넣어 기호로 삼아라. 문 상인방에 붙이고 들어갈 때 쳐다보고 문구리에 붙이고 들어올 때 쳐다봐라. 야,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요.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역점을 둔 거예요. 지금도 그 많은 계명이 딱 한마디로 정해집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예산은 다 없어요. 이것이 뒤집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위에가 있는가, 하느님이 위에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들 해봐야 됩니다. 하느님 내 설득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가,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내 뜻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느님은 이것만 내가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 다른 것은 저절로 돼. 이 자리에 제자로 올라가서 하느님이 한 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분을 나는 사랑하면 모든 것은 치유, 은혜, 복, 그건 저절로 채워지는 건데 그것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세속화 속에서는 그런 신심을 많이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은 두 번째,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라 하느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광야 40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손에 쥐어주고 잠자리 챙겨주고 몇 년? 40년. 그러니까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 이것이 그냥 뼛속에 박혀야 돼. 세 번째가 뭐냐? 그의 말에 순명하라.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도시 가도 복을 받고 시골 가도 복을 받고 네 소생이 복을 받고 소출이 복을 받고 광주리마다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순명하면, 순명 안 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도에 가도 저주받고 시골 가도 저주받고 소생이 저주받고 소출이 저주받고 만지는 것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28장. 이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변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뭐야? 내가 새 계명을 줘.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 뭐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그 더 이상은 없는. 아셨죠? 씨름 선수가 씨름하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해설하는 사람이 운동선수 넘어지면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저 선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이 중심이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것은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샘이 쓰고 거기서 빛이 쓰고 거기서 은총이, 거기서 치유가, 거기서 구원이, 거기서 감사가 막 쏟아져오는 그 자리를, 그 순명을 하지 않고 내 식대로 믿는 걸 사입이라고 하는, 내 식대로 믿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가톨릭교는 정통교이기 때문에 믿는 법 렉스 크레덴데, 기도하는 법 렉스 오란데, 사는 법 렉스 비베. 믿는 법, 기도하는 법, 사는 법을 정통교회가 가르쳐 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만 된 것에도 하느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가 된 거에 은총인 거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런 얘기 빗나간 얘기지만 자매인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선교사 덕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덕을 얼마나 쌓아야 될까? 쉽지 않아요. 덕을 쌓아서 어떻게 가? 내가 열심히 살아면 상황과 청황에 틀으니까, 처지가 입장이 틀리니까, 사는 방법이 틀리니까, 배운 게 틀리니까, 먹는 게 틀리니까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죠. 똑같을 수 없죠. 어떤 사람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사람은 농부로 태어났어요. 처지가 틀리죠.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7을 잘 살았어. 근데 3이 부족이라, 3이 부족해. 그럼 뭘로 해결하는 줄 아세요? 해봐요. 성사로 7 플러스 3, 10. 내가 3이 부족해.
그걸 성사를 통해서, 그의 성사를 통해서, 그때 성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 신자는 항상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을 수 있다 없다. 내가 비록 5점짜리 인생이라도 성사생활 잘하면 5점, 성사 플러스 5, 그럼 10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심히 사시되 성사생활 잘해. 기도하면 잘 나오고 성사생활 안 하면 좀 빵점. 여기는 신심단체고 본당은 전체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여기서 잘 살면 거기 가서 증거를 해야지. 이해되세요? 거기서 성사생활을 해야지. 물론 여기도 신부님이 성사 주시지만, 그래서 고민할 거 그렇게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치유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어떤 구원을 원하세요? 주택복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뿌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 이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집시고 성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여튼 고집센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시편에 이렇게 써놨어요.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수렁에서 꺼내주시고 못 넘을 땀 넘게 하시고 사냥꾼의 율매에서 풀어주시고 새 닿는 그물을 찢어주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 당신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고백? 오늘의 핵심이야. 자, 그럼 우리도 뼛속에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뼛속에서 고백이 나오면 골다공증이 있다, 없다?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쌍날카롭고 날카롭고 영혼과 정신을 가르고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그 숨은 생각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한테 비록 거역을 하고 불순했지만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야훼 하느님, 당신 같은 분이 어디에 계시옵니까? 자매님 남편한테 듣고 싶은 얘기, 제일 듣고 싶은 얘기 뭐예요? 여보,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뼛속까지는 못 가더라도 어떤 고백을 해야 돼? 해봐요. 하느님,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 정도 고백을 해줘야 은혜가 내리지 않을까? 신앙은 고백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 사랑해, 고백하는 거지 사랑한다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고백이야.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뜨거우면 그냥 고백하면 되지. 그죠? 막 고백하다 말 많이 하면 더 귀찮아. 짧은 게 낫지. 그러죠? 그래서 성인 성녀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짧게 하지. 왜? 고백이야. 신앙은 고백. 신앙은 고백이다. 신앙은 고백이다. 신앙은 고백이다. 그래서 성서는 전부 다 신앙 고백서를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도 사람은 또 변덕스러울까 안 스러울까? 그러니까 변덕 부릴까 안 부릴까? 그래가지고 또 변덕을 버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해. 호세아서에 내가 만 가지 법주문을 써주면 무엇하느냐? 남의 것인 양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아. 만 가지 법주문을 써주면 무엇하느냐? 남의 것인 양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아. 아니 그렇게 써놔. 그대로 써놨어 성서. 근데 우리 하느님은 또 자비하시잖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간장이 다 녹는다. 하느님이 우리 생각으로 간장이 다 녹는데요. 그럼 하느님 퀴즈 문제. 하느님 간장이 있다 없다? 하느님 간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녹아서. 그래서 우리가 멋짐 보이느냐,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 인도했듯이 여러분이 세례송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요정에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교류를 통해서, 신부님 강론을 통해서, 강사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돼 깨달아 알아질 때 그것이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제가 여러분들 잘 살아서 여기서 이런 얘기 하나요? 천만에요. 절대 잘 살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니까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지. 시제게 해보면 제가 여러분도 말도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하면 딱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예수 하면 내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막, 와, 멋있잖아요. 필리피 1장 10. 바오로 사도는 예수 하면 내 생의 전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을 통치하는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모든 걸 세례로 여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듯이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는 어머니, 예수하면 탁 나오는 말이 있어야 돼. 예수하면 탁 고백이 나와야 돼. 사랑한다며, 주님 그럼 사랑해 이렇게 나와야 돼. 사랑, 그렇죠? 아멘. 뭐 나와야 돼. 안 나오고 그냥 예수 하는 것은 이렇게 노래만 불러 소용없다니.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서로 만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이제 상황을 바뀌었어. 이제 빛을 보니까 내가 대충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 그런데 있잖아요, 유리창을 딱 달고 보니까 저 밖에가 보여, 안 보여? 잘 들어요. 밖에가 보여, 안 보여요? 어디까지 보여요? 어디까지 보이냐면 요한복음 22장까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하느님도 몰라, 천국도 몰라, 뭐 구원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성인 성녀들이 다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딱 보면 요한복음 22장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 앉아 계신 모습도 다 보여. 하느님이 자정하신데 벽옥과 호흡 같은 모습에 뒤에는 빛이 분명하게 져있고 앞에는 순문대 원루가 금광과 두루마를 쏘고 그러면 일곱 영신이 타오르고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있는데 긴 옷에는 머리는 양털같이 시고 얼굴은 태양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과 입에는 그냥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못 보면 뭐로 믿어요? 이걸 갖다가 해봐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희망해 준 게 무슨 공부해서 철학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는 하지만, 인신론이나 존재론은 필요하지만, 우리는 하느님,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느님 이해해요, 이 머리 가지고?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머리 가지고? 책을 10,000권을 쓴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준 걸 믿는데, 우리는 창으로 보니까 어디 요한복 시력 다 보여. 우리가 살 궁궐이 보여, 안 보여? 아멘. 우리가 살 궁궐을 보니까 12대문이 보석이 다 들리고 12주춧들의 보석에 들리고, 그 성전에 흐르는 물가에 시몬이 나면 한나무 12가지가 줄줄 열리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하나도 없고, 거기는 태양빛도 없고 좌절도 없고 늙은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고 병도 없고. 아멘. 그게 우리 집이야. 그게 우리 뭐라고? 그게 우리 집 한 채씩 얻었어요? 제가 아는 모시던 신부님이 있어요. 대전서 선교사 신부님이 있는데, 이 신부님이 어머니가 시장서
이렇게 모판에서 장사를 6남매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그 시간이 날 때 성서를 봤는데 30년 동안 성서를 보니까 성서를 거지다 외웠겠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성서 찾다 모르면 엄마 그거 몇 장 몇 절에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 가능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 6남매가 잘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잘 돼가지고 어머니 그만 장사하세요. 이제 힘드신데 저희들이 잘 보살필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됐다 해봐요. 됐다. 너희가 나를 위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집을 너희가 져줄 수도 없어 하면서 그 어머니가 요한복음 22장에 나온 얘기를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런 집 져줄 수 있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해봐. 얘들아 내가 살 집은 타워 팰리스야. 하늘의 궁전. 거기다 말을 붙이는 거야. 얘야 나 분양 끝났다. 나 입주하면 돼. 번지수 가르쳐 줄까? 천국시 영생군 믿으면 얻으리. 이게 지금 선교사가 그냥 재밌으려 꾸며낸 얘기 아닌 거 알죠? 거기를 가야 우리는 성공을 한 거예요. 거기를 안 가면 여기서 뭐 아이 그러니까 꿈을 좀 크게 가지세요. 그렇죠?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다 몇 년 고통스러우면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길게 남지 않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셨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살 수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나 분양 끝났다. 그렇게 얘기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여보 나 분양 끝났어. 큰 평수지면 귀찮아 청소하기도. 적당히 평수가 좋지.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내가 갈 곳은 천국이고 얻을 것은 영생이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계명을 지키려니까 십자가를 길을 가야 하고 그게 힘드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기도는 열심히 다닌다 안 다닌다? 그걸 받아야 되니까.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있어야 이제 내 자신, 내가 어떤 축이 생겨져서 이제 알았어. 멀리는 보여. 이제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야. 아셨죠?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앞에 쳐다보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멀리 쳐다보면서 그럼 이제 주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성서에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가. 우리 전부 예수 믿는 우리 모두한테 성모님을 대장으로 놓고 야 우리 모두 건너가자 해가지고 구원 방주에 올라탔어. 어디 탔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역풍이 불어 안 불어? 배가 흔들려야 안 흔들려? 멀미나 안 나? 내릴까 말까? 멀미 난다고 내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우리는 지금. 아셨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호와 여각순이 막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어이 바꿔 타. 뭐 그렇게 살아 인생을. 짧은 인생 기쁘게 살지. 그러니까 유혹을 해요 안 해요? 바꿔 타면 죽어 안 죽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해적선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천주는 이다냐, 마리아 모시는 종교 아냐? 그러니까 빨리 바꿔 타면 죽어 안 죽어? 그럼 세상을 살기가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절대 세상 살기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30년 전에 교리할 때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 노래가 있었어.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주님 지켜주시니 반석과도 같아서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잊어먹지 마세요. 아셨어요? 내가 슬퍼도 구원받은 거야. 다리가 부러져도 구원받은 거야. 암이 걸려도 구원받은 거야. 집안이 망해도 구원받았다니까. 우리가 차지할 도성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도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힘을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힘을 내어라. 내가 세상 마지막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는 얘기 좀 더 하자면 보세요. 자, 그런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수준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지? 근데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안 보이는 것을 갖다가 죄라고 그래요. 죄가 한자 풀이를 하면 눈목자에 안이비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와, 중국 사람들 굉장히 똘똘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게 죄야. 하느님도 안 보여. 보이는 게 없어. 오직 뭐만 보인다? 나만 보여. 뭐만 보인다? 나만. 이런 뭐였다? 사심, 욕심, 흑심. 흑심이 뭐야? 연필심이 흑심이야. 이 흑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연필 살을 다 깎아야 돼. 그러니까 흑심을 없애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 흑심이 연필을 다 깎아야 되는데, 다 깎으면 성인 성녀 됐게 잘 안 깎아줘요. 힘들어서 안 깎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싸워요, 안 싸워요? 누가 이겨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럼 진 사람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꿔와야 되죠? 계속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빼내라. 뭔 빼내라? 남을 판단하지만 넌 판단받지 않을 것, 너를 심판하지만 심판받지 않을 것, 남을 저울질하지만 저울질 받지 않을 네 눈에 들보를 빼내 형제의 티를 빼주지 않고, 이렇게 써놨어요, 안 써있어요?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들보라는 건 탁 나의 애고가 백혀.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옳은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달은 사람도 없다, 못도가 삐뚤어져 못쓰게 되었구나. 목구멍은 열린 무디며 입에는 독사의 독이고 입에는 저주 악담이 가득하구나. 들어봤죠? 내가 시가면서 빨리빨리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목구멍엔 열린 무디며 입술엔 독사의 독이 흐른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그걸 갖다가 우리를 하느님은 들보라고 해요, 들보. 자, 그러면 입에, 봐요. 입에 남한생한 들보가 딱 박혀 있으면 입이라고 해요, 주댕이라고 해요? 잘 들어요. 눈에 시기 질투가 칵 박혀 있으면 눈이라고 해요, 눈구멍이라고 해요? 하느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의심을 하면 기라게요 귓구멍이라고 해요. 안 잡을 걸 잡으면 손이라고 해요. 손모가지라고 해요. 가야 할 성당 안 가고 냉당한 발이라고 해요. 발모가지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악이라는 건 그런 거야. 우리를 뭘로? 짐승의 처지로 떨궈버린다. 거기에 뱃속에 욕심이, 핏속에 혈기 막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이 악의 세력인 거야. 그러면 우리도 옛날에 저 자신을 보면 내가 주둥으로 살은 적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주둥이에 복이 들어가나요? 내 탓.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면 사람은 짐승에 불과하니, 살은 내가 인간을 공연히 만들었구나. 옛날에 공동번역, 내가 인간을 공연히 만들었구나. 인간은 짐승에 불과한데 라는 성경의 말씀도 성서에 써놨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신랄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알아야 바꾸든지 고치든지 변화되든지 하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죄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성서에 그대로 써라. 탕자의 비유 있죠. 루카복음 15장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놈이나 큰 아들놈이나 아버지가 보여, 안 보여? 왜냐하면 안 보이냐면 지 욕심만 챙겨가지고 떠날 생각하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리잖아요.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이제 챙겨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 하나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등지고 멀어지고 잊혀지고, 그 다음에 세상하고 섞이고 그 다음에 방탕생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 흉년 들고, 그러니까 난 뭐 알거지가 되고, 갈 곳이 있다 없다? 갈 곳이 없죠. 그리고 어디로 가죠? 돼지가 치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난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갔다?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지엄나무 짐승의 처지로 타락했다. 세상 없는 사람도, 세상으로 하느님 떠난 사람은 말로가 짐승의 처지로밖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잊으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있잖아요. 재밌는 건 이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자마자, 우리나라 말 요즘 속된 말로 바닥을 치자마자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눈이 열려서 하느님이 보이는 거야. 거기 써놨죠. 아, 내가 하느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인간은요,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느님 쪽으로 다가가야지, 내가 많이 모든 걸 상실한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아들이 살기 위해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 아버지가 저 기다려, 안 기다려? 달려서 목을 안아요, 안 와요? 그러니까 막 그 변명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전 아들 자격도 없어요. 저를 갖다 그냥 품꾼에 써주세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여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 핵심.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들의 얘기를 하나도 듣지 않고 어떻게, 아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라. 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인간들은 그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게 루카복음 15장은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심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기는, 여기서 작은 아들은 너무나 어리둥절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책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겨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막 이러는 거. 당황스러워요, 안 당황스러워요? 막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딱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걸 딱 보면서 이 아들이 그때 뭘 봤냐면, 중요한 얘기예요. 그때 같이 살아도 못 보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아가페라는 거야. 인간은 도대체 수 없는 상황을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들이 저게 아버지가 날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같이 살아도 몰랐는데 이제 그 죄 중에서 돌아온 나를 그렇게 환대하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사랑하는, 그러면서 아들은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봤다 못 봤다? 아멘, 아멘, 아멘. 바로 하느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거예요.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봤으니까 철이 났다 안 났다? 속이 생겼다 안 생겼다? 속이 생겼어요. 속이.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내 어떻게 믿음의 반석이 되니 그 반석에서 이제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을 내가 봤냐 이 말이야. 깨달았냐 이 말이야. 그 속을 아느냐 이 말이야. 그 속이 없으면 허전해요 안 허전해요? 허전하죠.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 예쁜 자매님이 한쪽 얼굴이 여러 번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떤 딸이, 그 집 딸이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 어릴 때 자라면서 이제 다른 엄마 비교를 하면서 엄마 얼굴이 좀 비호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안 다니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불러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너 엄마 얼굴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엄마 얼굴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게 왜냐면 네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소방관 아저씨도 그 불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린 네가 불 속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니?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다 너를 꺼내갖고 오다 보니까 엄마는 화상을 입고 너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딸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으니까 엄마 얼굴에 상처는 상처야 사랑의 화인이야. 이게 싫지가 않아. 나를 저렇게 사랑한 엄마의 사랑을 붙여놓고 쳐다보고 살게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속이 생겼다 그 말. 그럼 그다음부터 그 아이는 어떻게 살겠어? 부모한테 어떻게 부모의 효도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원리와 똑같은 원리. 하느님이요, 인간들이 당신 사랑을 알아들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하느님께서 인간 수준으로 세상에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얘들아, 못 알아듣겠니? 예,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속을 확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 얘기하다가 못 알아들으면 속을 확 뒤집어 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속을 확 뒤집어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설마 이건 안 잊어먹겠지 설마. 속을 확 뒤집어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 누가 이 사랑의 소리를 떼어놓여 환난이요 박해요 역경이요 배고픔이 추위요 위험이 칼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느님의 사랑의 소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걸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어떻게 하느님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준 당신의 속사랑, 그걸 알을 때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속이 생긴 거예요. 그 속이 생기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 그럼 천주교 신자는 속이 있다 없다? 천주교 신자는 속이 있다 없다? 있다. 천주교 신자는 고상하다 안 고상하다? 왜 고상해요? 속을 알으니까. 아니면 십자고상을 걸어놓고 살으니까 자동적으로 고상하다?
십자고상 없는 집 어디 있어요? 가방끈에도 십자고상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무조건 고상하다. 그 옆 사람 쳐다봐요. 고상한가 안송한가 한번 쳐다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한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거 하는 거예요. 이 속을 알기를. 그 속을 알면은요, 뭐 달라고도 안 해요. 그지? 알아서 하세요. 해봐. 아버지, 크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더 크게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알아서 하시라니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고백이야. 근데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게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옵소서, 이게 먼저 나오는. 자, 여기까지 하고 봉헌하고 또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시잖아요. 30년을 할머니 할아버지 시골 공수하면 편히 아니세요. 어머니 시골 공수하면 이제 연세들이 많지가 않으셔요. 그죠? 내가 60대 70대 되고 또 듣는 것도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게 되고 어떤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또 막 얘기를 만들어서 하고, 뭐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랬듯이 우리는 죄를 진다는 것은 아까 탕자의 비유에 쓴 것처럼 죄를 던다는 것은 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분열, 형제와 분열, 내 마음의 진실과 분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졌다는 건 속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 그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이 축복이 이제 우리 안에 속이 생겼다 안 생겼다? 그건 뭐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던져진 그 사랑이 바로 내 삶의 축이고 중심이 돼야 돼.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집이 있어. 큰 집이 있고 작은 집도 있고 아주 근사한 집이 있는데 거기 주인이 살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빈집이라고 하죠. 빈집. 그죠? 빈집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폐허가 돼요. 폐허가 오래되면 뭐가 되죠? 폐가가 되고, 폐가를 오래 내도 뭐가 되죠? 귀신이 살아요. 귀신. 성서 나오잖아요. 어떤 집에 있다 나갔다가 돌아보니 정지정론이 되어졌으니 다시 나가서 일곱을 대고 집으로 들어갔다. 귀신이 살아요. 귀신 산다는 뭐냐면 교만, 인색,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위선, 거짓 이런 것들이 자리를 딱 잡으면, 그렇죠. 그럼 귀신은 뭐 먹고 살까요? 예? 귀신은 신나라 까먹고 살아요. 왜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요, 신나락을 처마 밑에 달아놓고요, 내년 봄까지 파종하려고 아무리 배고파도 신나락을 안 까먹어요. 근데 이 귀신은 뭘 까먹는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행, 온유, 진실, 친절, 절제 이런 거 까먹고 살아요. 까먹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원에 와서 주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더 있으면 기도 얘기까지 하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믿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반석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생명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치과에서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죠?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 한 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 밥이 보약이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중에 감사, 기뻐,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기는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 주십사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 상태인가를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이 은총 상태가 있어야 이 관계가 형성이 돼. 이것을 성사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지가 진웅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성사 보고 나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지.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씨 뿌린 사람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건 돌봐서 길바닥에 가시던 풀에 그 씨가 떨어져야 되고, 그 씨가 자라면 눈물로 기도해요. 지난주 복음이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기도로 산을 옮기는. 이거 제 말 아니고 우리 교회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하신 말이 있어요. 내 신앙은 전부 다 무릎에서 나왔느니라. 기도한다는 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있는 것 자체만도 기도가 돼요. 하느님 무릎 딱 꿇으면 이게 기도가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복을 내려주시면 낳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그 바라크라고 하는 그 히라보의 동사는, 복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릎 꿇다. 와, 기가 막힌 거예요. 복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야. 야, 내가 너 나중에 봤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로, 무릎으로 산을 옮기고, 무릎으로 샘을 파고, 샘을 파다 보면 온천이 나올까 안 나올까? 더 파면 게르마님 온천이 나올까 안 나올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예요. 제 기도 방법은 그래요. 아침에 이제 5시나 뭐 4시 반에 일어나게 되면 무조건 성서를 소리내서 30분 내에 40분 읽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성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번 달에는 요한복음만 본다면 요한복음만 한 달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겠죠? 에페소서만 한 달 내내 읽으면 어떻게? 들어오겠죠? 남는 게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 읽어요. 그 다음에 묵주기도 20단. 이건 얼마 안 하는 거야. 우리 동네 할머니들은 400단씩에 일주일에. 난 내가 장담을, 시간이 없는데 묵주기도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아, 이건 이심이 시간 없어요. 묵주기도 20단은 의무로. 집안이 안 돼, 아파, 안 풀려,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묵주기도 하세요. 그건 따지는 기도가 아니고 성부님이 시킨 기도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잡단, 통성기도, 방언기도 다 합해서 30분, 합해서 얼마? 1시간 반. 그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줄여서 얘기해요. 기도는 오래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게 기도다. 아셨죠? 그냥 그때 핸드폰도 다 끄고서 오래 앉아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요구해요. 하느님, 난 특별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저도 은혜 많이 받았고, 하느님 본 적이 있고, 들은 적도 있고, 병도 고쳐주고 많이 받았어요.
그거 내가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격이, 내 의지가 하느님 쪽으로 막 향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느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뭐 이주적인 게 아니고 하느님 때문에 손해보는데 너무 행복해. 하느님 때문에 막 너무 괜찮아. 하느님 때문에 막 핍박을 당했는데 하느님이 기뻐할 거야? 이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도 기쁘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모든 건 저절로 풀리게 돼 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난주 복음인가 있었잖아요. 부자와 나자로, 이 얘기 정리합. 부자와 나자로 있죠.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이 부자가 바빠요, 안 바빠요? 엄청 바빠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데 하느님이 이 아들을, 부자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대답 크게 해요. 왜 안 사랑해? 엄청 사랑해요. 잘 들어봐요, 끝까지. 엄청 사랑하는데 아들이 바빠. 근데 이 나자로는 궁색도 그렇고 사랑받도 그렇고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그런데 하느님이 예를 들면 나자로한테 그러는 거야. 나자로야, 살아있는 건 전부 다 소명이 있단다. 생증명. 너도 어떻게 무의도식만 하다 갈 수 있냐? 너도 착한 일 좀 한번 해라 해가지고 나자로한테 미션이 주어졌는데, 그 미션이 바로 뭐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나자로의 미션. 엄청 중요한 얘기, 이게. 세상에는 공짜. 그런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자기 남루한 꼴은 비교가 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안 참. 부자가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요. 그러면 나가면서 자기 바쁨 비서시켰으라도 어떻게 컵라면 하나 사주고 가면 바쁘다며. 하느님은 다 어떻게 해서도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안 보여. 그게 안 보인다 막. 근데 어디서 봤어요? 어디 가서 봤어? 너무 늦게 봤어. 어디? 지옥에 가서 그걸 본 거야. 보는 때가 있어. 너무 늦게 보면 보나 마나야, 맞죠? 그럼 이 얘기가 복음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냥 보긴 보는데 제때 봐야지. 제때 못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부자 힘들다고 대문 앞에 갔다 그때 제대로 쳐다봤으면 어떻게 됐어? 그때 쌀 몇 좀 퍼줬으면 어떻게 됐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라 천지창조리 하늘나라로 들어가거라. 못 봤어. 그런데 부자가 하는 말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요, 제 형제가 5형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자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형제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야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 대답 기가 막혀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가 있지 않느냐. 잘 들어야 돼요. 예언서와 모세의 율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냐면 예언서는 뭐냐면 전부 다 내용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가 예언서고, 율법서는 뭐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가 율법서야.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뭐야?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의 구원은 받는 것이지. 내가 여기 났어요, 다음 달에 여기 또 아파요. 이 병을 고친다고 해서 구원 안 아프면 좋죠. 그런데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지금 오늘 함께 보냈지만 우리는 이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제 우리는 구원이
내 구원을 어디다 갖다 놨다? 하느님이 내 대문 앞에 갖다 놨다. 우리 구원을 멀리 안 갖다 놓고 이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 하느님이 오늘 여기서 2박 3일 기도하면서도 서로 침묵하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먼저 먹으라고 하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어요? 뭐 가서 거룩한 일 하는 거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어. 그저 지금 여기서 조금 양보하고, 이왕이면 웃는 게 좋아. 자매님처럼 얼굴 촥 피고 웃고 맛있게 드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참 좋네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마지막 얘기입니다. 어떤 세시리아 자매님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데 6남매를 키우는데 그 중앙시장이라는 데서, 용산 중앙시장 국수 장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원짜리 국수를 말아서 없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6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노숙자도 있고 또 실업자도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먹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먹고 튄 데서 먹튀라고 그래요. 이 먹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먹튀는 들어가면 문이 여러 개 있는 식당은 못 들어가면 안 돼요. 단순한 문이 들어가서 먹고 튀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도 딱 이 할머니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지 보니까 딱 들어오는 꼴이 먹고 튈 것 같아. 그래도 국수를 한 그릇 말아줬어. 그 아니나 닮아 전리 다 먹고 탁 튀다가 넘어졌어. 넘어졌어요. 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나오는 거야. 그때 할머니가 내 말을 그대로 따로 해야 돼요. 어이, 됐어, 다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까지 먹고 튀면 뒤에서 가진 욕은 다 들었는데 먹고 넘어졌는데 할머니 들어오는 소리, 어이, 됐어, 괜찮아, 힘들지, 그 뜻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슴이 살아가면서 늘 쓸쓸하고 외로웠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가 뭘로 돼? 쓰디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아멘. 이 말 한마디 포도주로 딱 변하면서 그 썼던 그 부정적이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처절하고 좌절, 이것이 그냥 녹아내리는, 쓰디쓴 물이 포도주를 변하고 얼굴 색깔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얼굴 색깔이 돌아왔어요. 그 할머니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고 그 청년은 도망을 못 갔어요. 무릎을 딱 꿇고, 어머니, 내가 들어본 소리 중에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소리예요. 그러고 그 사람은 개과천선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성공해가지고 그 글을 썼어요. 기적은, 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죄야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 가지고 있는 신심과 덕으로, 사랑으로, 속마음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어떻게 그걸 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됐어, 애들한테 괜찮아, 너도 힘들어. 그래서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하라는 에베소 5장의 마지막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가정을 성가정으로 만들어라. 아셨죠? 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음악 좀 넣어주시고요. 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빗살을 하늘에서 내려주소서. 없는 이 아버지 은혜를 주시느니 마음들의 빛이여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흐뭇한 안식이며 고된 일이 힘이며 더위의 그늘이며
물음의 우연유 지복의 빛이시여 당신을 믿는 신자들 마음속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은 누구도 당신이 빛 없이는 죄 아닌 자 없으니 오늘 이 기도원에 모여서 마음을 열어놓고 당신을 부르는 이 심령의 계곡마다, 심령의 주름진 곳마다, 심령의 상처가 있는 곳마다, 심령의 미움과 원망이 있는 곳마다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당신의 손길을 버텨주옵소서. 낫기를 원하냐 하신 주님,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 심령 안에 더러운 건 씻어주시고, 마른 건 물 주시고, 찬 것은 덮여주시고, 병든 건 고쳐주시고, 못 보는 건 보게 하시고, 못 듣는 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은총이 이제 우리 안에 흐를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아담의 저주는 빠져나가고, 귀신은 울고 나가고, 죄는 바싹 태워주시고, 병만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울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날 악령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니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님이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묶어주시고, 당신 은총을 풀어주시어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항해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느님 나라는 말에 죽은 능력이 있으니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으로 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많은 은혜가, 많은 능력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났으니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집을 찾아오는 집이 나자로가 살아나듯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듯이, 야야의 딸이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집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베푼 은혜 감사드리며,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지 않도록, 돌밭에 떨어져서 말로 비틀어지지 않도록,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숨이 막혀 자르지 않도록 오늘도 당신이 들려준 말씀들이 심령의 양식이 돼서 소망이 되고 감사하게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